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 가운데 조금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수정하고 오늘 세 번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990년 이후에 인간이 우리 인류가 DNA를 계속 연구해 오면서 유전자 조작이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2020년에 제가 여기 보면 유전자 기술의 혁명을 가져온 유전자 가위 크리스프가 노벨상을 수상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에 좀 오류가 있었음을 정정해 드립니다. 이 크리스프는 유전자 가위를 지칭하는 용어고요. 이 유전자 가위가 2012년에 유전자 가위 기술이 소개되어 오랫동안 이제 진행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작년에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두 과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오늘 제가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번처럼 우리 간호학을 전공한 여자매님을 모시고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서울을 다녀오셨는데 영상에 대한 반응들이 어땠나요? 네,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오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느낀 게 영상이 좀 뭐라 그럴까요? 세련되지 못하고 이런 점들에 대하여 말씀을 이래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자매님과 함께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용이 굉장히 차분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대화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슈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 방송이 돼서 아주 좋았다. 그런 반응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행할 세 번째 강의에서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1년 거의 2년에 가까이 시간을 걸쳐오는 이 과정에 대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들을 읽어보는데 그러한 책들이 전개해 나가는 모든 방향은 대부분이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가운데 분명한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팩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읽어가는 방식이 아닌, 즉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담론을 우리는 창조론적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도 그렇고 오늘 세 번째 강의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방송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공감되는데요. 특히나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시대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가지는 시각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시각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로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시각에 대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발달된 지식을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생명에 관한 DNA 연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조작이란 기술적 진보가 생태계에 엄청난 유전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가져오게 될 재앙에 관해 계속 경고를 하셨지만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점을 넘어서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백신에서 드러난 mRNA 제조 기술은 유전자 조작을 향한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무모한 수준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타락한 욕망으로 인해 일어날 무서운 일들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으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번 세 번째 주제는 에디팅 휴머니티입니다. 장로님, 이 제목을 번역하면 인간성을 편집하다라는 걸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예, 제가 세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이 책에 제가 오른쪽 보면 이 책 제목에 유전자 임팩트 오른쪽에 Editing Humanity라고 하는 글이 있죠. 제가 여기에서 오늘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주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과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이 DNA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했는지를 그들이 그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러한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이 일에 지금 뛰어드는지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 37페이지와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퍼, 이게 바로 유전자 가위입니다. 크리스퍼의 과학적 가능성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았다. 선사시대부터 세균이 보유한 면역계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사람의 유전체를 이룬 30억 개 글자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찾는 분자 수준의 커서를 개발하고 그 부분을 잘라서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기술이 크리스퍼다. 크리스퍼는 연구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전자 암호에 생긴 결함을 수술하듯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인간이 신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이러스, 세균부터 식물, 벌레, 물고기, 설치류, 개, 원숭이, 인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생물의 DNA 염기 서열을 설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다. 이 책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위에 제가 여기 표시한 곳에 유전자 편집,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의 질서를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것을 편집하는 그 이유가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 뭔가 좀 이 질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인간이 손을 대서 뭡니까? 자르고 붙이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인간이 직접 메스를 데리고 하는, 거기에 오늘 세 번째 제목 바로 Editing Humanity는 바로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에디팅 휴머니티가 유전자 편집, 유전자를 편집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도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디팅 휴머니티와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mRNA 백신과도 연관이 있나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학을 전혀 연구하지 않았고 특별히 또 유전자 이런 데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뒷받침할 만한 지식 기반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 몸에
인간이 이번에 mRNA 기술은 아주 신기술임을 이제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 위에 이제는 인간의 유전체에 인간의 정보를 실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생겨났다. 근데 이러한 기술은 획기적인 기술인데 과연 인간의 몸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번 그 모더나 화이자 mRNA 기술에 기반한 이 백신을 사용하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이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의 백신은 그것이 개발이 되면 이 백신을 인간의 혈액을 통하여 인간의 몸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몸에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증 기간들이 몇 년간에 걸친 검증 기간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mRNA 백신은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이걸 빨리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할 수가 없고 이걸 바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미국 정부와 WHO가 긴급 사용 승인권이라는 이런 권한을 발동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나아가서 이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 화이자사는 이 백신을 이제 세상에 공급하면서 이 백신이 앞으로 일으킬 혹 지금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모든 나라가 거기에 대하여 동의해달라 이 백신을 사용하는.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가지고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보면 바로 이러한 유전자 조작의 기술이 이제는 이 긴급히 필요된다는 내용에 의해서만 그 부작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두고 사실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이 업무설 인간이 조작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도 우한에서 인간이 조작하다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 안에 칩을 넣어서 인간을 조정하려고 한다. 수많은 업무설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업무설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유전체 속에 하나님이 RNA와 DNA를 설계하시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관리하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플랫폼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플랫폼에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가진 이 물질이 계속 들어오게 되므로 혹시 저는 이게 우리의 인체에 우리의 플랫폼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플랫폼이 망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저는 아주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2차 접종까지 있었던 백신을 3차까지 맞아야 한다,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맞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직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은 mRNA 방식의 백신을 여러 번 접종받는 것이 과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일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이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자매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GMO 식품 1990년대 후반에 미국 FDA가 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품도 음식으로 상용할 수 있는 음식으로 허가를 내가 지금 온 세상에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작된 이 유전자 식품은요,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위장에 들어와서 배설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유전자 조작 식품도 지각이 있는 많은 분들은 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백신은 우리의 구강을 통해서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와 배설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혈액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직접적인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정말 무턱대고 국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혹은 주변의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맞으려고 하고 맞으라고 하는데요. 백신 맞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를 떠나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여러 생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이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이 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오늘날 이러한 상황들을 좀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9절과 10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마지막에 사탄과 함께한 무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어떤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받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끝까지 고집스럽게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11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사단의 이러한 모든 불의의 속임들이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겁니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과 함께한 그러한 국가적, 종교적 세력들과 결탁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성경적으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엄중한 내용의 말씀을 보니 무서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거짓된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깨닫게 되네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언급된 무서운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장로님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의 곳곳에서 이 전염병과 아울러 일어나는 연속적인 재앙 가운데 무서운 일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에피소드 인간에 편집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 정신이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오늘은 그것을 보는 내용으로 만족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다루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과 함께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곳곳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 힘도 나고 또 이런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언제나 우리들의 해결책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또 대담하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